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하고요, 여러분들 한 절 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저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같이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 어려운 말씀 맞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 말씀이 5장에 나오잖아요. 말하고 싶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고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이 말하다가 근데 결국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여로 인하여 예수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7장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요 싶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읽지 않아도요, 집에 가서 읽든 언제든지 7장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설교를 듣지 않고 또 이해하지 않고 말씀 읽으면 잘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만, 특별히 7장의 말씀을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의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앞두고 이제 왜 예수님이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말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영원하고 온전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며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새벽의 핵심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다. 아론의 그 제사장, 아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사장, 이제 레위의 제사장들은 그 레위의 자손들이 후손이 그 이후의 후손, 그 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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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달리 말하면 그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의 자손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계속 죽는다? 계속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많은 이유는, 레위의 자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죽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들은 결국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났는지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없고, 똑같이 그 반일로 인하여 태어나신 예수님도 언제 태어났는지도,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요셉에 의하여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그 반열로 예수님이 세워지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메시지, 이게 이제 반복되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이제 적용할 것이냐면 예배에 초점을 둘 겁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이제 초점을 둘 것인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유, 합당한 이유, 그러니까 2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분은 구별되었다. 다른 이제 이 레위나 아론의 반열로 인함이 아닌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구별되었다. 그 얘기 됐죠, 그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두려움이 없는 분이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 하늘보다 높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은요 죄가 없으시고요, 악이 없으시고요, 죄인에서 떠났고요, 하늘보다도 높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 하늘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이유, 대제사장이신 이유.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른 말하면 뭐냐면 당시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죠? 가죠? 근데 그렇게 가는 그들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사죄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없을 수가 없고, 레위의 자녀들도 다 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도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아론의 자손들도 그런 죄를, 그런 이제 문제를 발생하고. 말씀을 전하다 죄송합니다.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오늘 달력을 가지고 가실 분 가지고 가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제가 드리려 했다가 못했어요. 주일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맞죠, 장로님?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후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달력 가지고 가세요. 여기 곳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달력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탁상용이든 다 가져가세요. 자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아론이나 레위나 그들이 먼저 자기 죄부터 용서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었다. 근데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그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늘 새벽에도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로, 내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있었느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문장은 아브라함 때에, 내가 아브라함 때에, 그러면 과거형이죠. 맞죠? 과거형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었느니라 해야 돼요? 있었느니라 해야 돼요. 이거 그때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을 그때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형인데, 있느니라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음이나 영원토록 함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렇게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때 네가 함께 있었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1번이 너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인 척하느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때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은 그들의 죄가 있고,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달리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예수님은 없고 그들은 있다. 이 말은 그들은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7장에서 다 설명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짐승을 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것보다 내 죄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큼에도 불구하고 작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것은 항상 적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인생에 다 그렇게 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직접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이제 제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제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물 삼았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계속 세워갔다. 그런데 율법 후에는, 이제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는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은 누구죠? 다윗이 말했던 그 약속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약속했던 그 아들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이 설명도 앞에서 했던 설명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율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론이나 이후에 레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그래야 이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의 족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레위의 족보가 되어야 되거나 아론의 족보가 되어야 되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렵죠. 무슨 말인가? 도대체 또 무슨 말씀하고 있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다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이나 레위의 계통으로 이어져야만 되는데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레위 족보가 아니에요. 유다 족보예요. 다른 족보, 새로운 족보.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했다고. 다른 계통으로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멜기세덱의 족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언제 어디에 속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요. 왜? 저 대단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뽑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드리면서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뭐죠? 당신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인 거예요.
새로운 족보,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것은 언약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율법 이후에는 예수님 때부터는 맹세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쉽게 한 줄로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 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약속했던 이가 왔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예수님이셨던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적용만 하도록 하십시다. 적용만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궁금한 사항은 이번 주 내내 새벽기도 다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 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제사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죠? 제사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지요.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27절의 말씀 다시 띄워주셔야 돼요. 27절 앞에 볼게요. 그는 대제사장,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왔는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법이었다, 그 말이죠. 자, 이것도 오해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냐면 당시 드려졌던 구약의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이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내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 놓았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문이 열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는요, 종교의식의 자리처럼 나가는 예배 자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사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제물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적어도 짐승의 희생을 통한 속죄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모든 7장의 말씀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 형식적으로 모습을 볼 때는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에는 이제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형식적인 모습을 볼 때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그런데요, 이 1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요, 신약의 예배예요. 동의되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럼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밤에 우리는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찬양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담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연애를 할 때, 뭐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애하여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죠. 연애를 할 때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는 관계라면 가는 게 멀리 느껴질까요?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니, 멀던데 그래도 멀어요, 힘들어요. 아니죠.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늦은 밤에도 전화하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여러분, 뭐 예전에 뭐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 통신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뭐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연애하려고 그러면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한 달 요금이 막 100만 원씩 나오고, 지금은 그냥 뭐 와이파이로 그냥 뭐 다 통신 다 되니까는 뭐 돈도 들지도 않아요. 통신하는데 전화뿐만 아닙니까? 요즘은 그냥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또 뭐 대화하고,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통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사랑하면 그게 용납이 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지요. 있는 거죠. 저는 꼭 이 예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형식적으로 볼 때는요, 구약보다 신약은 너무너무 쉬워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단번에 드렸던 이 예수님이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화되었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전날 준비하거나, 그래서 희생하거나 손해보거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다든지 더 어떤 수고들을 다 감수하더라도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물질을 드린다, 헌금을 만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존귀한 예배가 될까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전에는 제물을 드리는 마음을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제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는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예배는 이제 형식이 아닙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는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어떤 게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물가에, 사마리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다,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래놓고는 여인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중독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한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만 영원히 산다 라고 하신 말씀,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산다 라고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장소, 형식에 대한 거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물 달라 말라 뭐 네가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우리 조상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뭐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엉뚱하니 완전히 생뚱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21절입니다. 잘 보시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수님께서 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배를 얻는 그 시간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아이고 그러면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나는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 낚시터에 주일마다 가는 거예요. 낚시터에 뭐 바다 가고 뭐 강에 가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주일날은 교회 예배 드려야죠. 자꾸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아 그럼요. 교회에 계시죠? 그럼요. 산에도 계시죠? 그럼요. 바다에도 계시죠? 그럼요. 저는 바다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바다에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낚시할 텐데 낚시할 때 예배의 구경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은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여기 재미있게 낚시하고 놀고 싶은데 그곳에 핑계를 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핑계일 뿐이잖아요. 집사님은 이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까? 낚시가 좋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란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제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제는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형식으로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동참하고, 내가 그 몸 자리에 나가고,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제 이 말씀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형식을 무시하라? 아니에요. 그 말은 오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해라가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을 드릴 만큼 형식을
뛰어넘어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배에 성령의 깊은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민감한 예배예요. 자, 구약에 제물을 드립니다. 구약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제물을 드리면 그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죄가 있어도 제물을 드리는 그게 그 형식으로 인하여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쩌면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예배를 이게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먼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진정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정한.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져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 예배할 때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된다.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진정으로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진정성, 진리는 뭐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그분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형식을 무시해도 되네가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 이 예배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